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는 본문에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절과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 또 그의 신앙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한 개의 단어를 좀 저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몇 번 오늘 욥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도 3절에도 나오고요. 또 9절에도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에 대한 묘사, 진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 온전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게요, 또 한 사람의 성품을 말할 때에 이 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탐이라는 단어는 또 어느 곳에 쓰여져 있냐면요, 창세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보는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에게서 적용되는 온전함이라는 탐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통틀어서 딱
두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쓰여지는데 첫 번째 욥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야곱에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quiet man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를 뭐 주석이나 아니면 사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번역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integrity라고 합니다. 온전함이죠. 정직함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일관됨. 그러니까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된 성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integrity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는 이 인물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욥의 인생이 그가 벌써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업을 이루고 그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고 절정기를 살아갈 때의 그의 모습을 성경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같은 단어인 탐이라는 단어를 써서 야곱을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속이는 자 야곱이란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야곱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욥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온전함을 소유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거는 기대와 그 하나님이 욥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저항, 그리고 사단의 시험,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치루어내는 욥의 모습으로 오늘 욥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바로 이 온전함은, 욥의 온전함은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종종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시련을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 지금 2장만 봤는데요. 2장 앞부분만 봐도 결국에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욥의 몸을 치죠.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가려움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과 가려움과 통증이 그의 온몸을 뒤덮고 있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1장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 풍요로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요. 그에게 있는 자녀들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와 그의 풍성한 그를 안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 자신 육체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시련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몇몇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함께 성경을, 욥기를 함께 공부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면 나는 견딜 수 없다고, 이건 너무나 무섭다고, 너무나 이거는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시련 아닙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아주 한편으로는 재미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련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시련도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련은 우리 같은 급수에서는
당해낼 수 없는 시험이고 시련이죠. 뭐냐 하면 욥 정도의 클래스, 욥 정도의 고수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수준에서의 온전함을 가진 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실질적으로 고수였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의 고수였죠. 네. 그리고 그 신앙의 아주 수준 높은 그 믿음의 단계, 그 신앙의 하이 클래스인 욥의 그 온전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사탄이 볼 때는 그의 소유와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 안락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이라고 사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사탄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상에서의 어전회의는 사탄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본문이 아니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누구에게 걸고 있느냐? 욥이라는 한 인생에게 걸고 사단과 승부를 벌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그 깊은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들에 의지할 것이라는 의심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물, 욥의 가축, 재산, 그리고 욥의 자녀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탄이 두 번째로 도전한 것은 욥 자신의 육신의 문제, 질병을 가지고 욥을 건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단이 욥을 건드린 것처럼 그의 육체의 어떠한 건강, 그의 소유, 그의 자녀들,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것에서 온전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온몸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 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물질이나 소유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저 수준 낮은 데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그럽니다. 욥은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된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온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은 이 온전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따르고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 증명해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전함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우리의 온전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욥기를 통해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한 온전함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욥의 온전함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해내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이 우리의 책임과 결단과 우리의 믿음에 그것보다 더 무겁고 진지하고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는요. 그런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미워하고 하나님께 분풀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고 의지하고 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내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고통 속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 무섭지 않습니까?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요. 고통받는 욥보다도 그의 아내가 욥에게 오히려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종료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보고 있는 아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단순히 욥을 미워하거나 욥에게 저주를 퍼붓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신음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온몸을 긁고 있는 욥을 바라보며 아내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온전함을 아직까지 붙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아직도 붙들고 씨름하냐 이거예요. 이 씨름을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은 그냥 남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죠. 이 상황, 이 욥의 씨름이 아내조차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아내의 절규 가운데 나오는 욥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아내의 그 말 앞에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욥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뭡니까? 자기의 현실,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고통은 뭡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죠. 우리가 이 시련 앞에서 울부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근데 욥은 이유나 원인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은 화죠.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화,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과거에 받았던 복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내가 지금 재앙을 입었다는 것이나 내가 과거에 복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와 풍요로움과 가난함과 번영과 실패와 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답을 알고 싶어 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고통을 당할 때죠. 어려울 때 답을 알고 싶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을 때는 답을 굳이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그럴 때는 잘 묻지 않아요. 왜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근데 욥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담담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놓칠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과정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나 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도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욥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우리 안에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우리의 온전함을 향한 믿음의 정진 속에서 더 깊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욥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장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